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휴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배역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배역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배역하고 모르고 배역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역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유다처럼 하나님께 분명한 배역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집 나간 당자처럼 우리를 문 밖에서 언제 돌아올까, 이제 나올까 마음 조아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간절히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집 나간 신부를 기다리는 남편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버지께 자복하십시오. 조금은 불편한 말이지만 명심하여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자가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멸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멸망이 다가온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자신은 오래 살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월이 참으로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00살이 살았으면서도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엊그제 같다는 것입니다. 한 일이 없이 순간에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저도 의사에 다닌 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입사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젊음을 다 보내고 이제는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은 늘어나고 눈도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긴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가온 올 멸망이 눈앞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임박한 멸망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멸망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4장 1절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요동치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가증한 것은 부정하다, 더럽다 라는 뜻입니다. 속뜻은 우상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리다 라는 말씀은 과감히 돌이키다, 쫓아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것을 버리다 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부정하게 만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유동치지 않게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2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일점 거리낌이거나 거짓 없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십니다. 말씀에서 묵은 땅이란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향한 유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저지르고 피폐해진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갖 죄를 저지른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무엇이지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할례를 행하였다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선지자들은 할례에 합당한 회개와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오를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둔하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다,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다라는 말씀은 쫓아버리다 라는 의미로 가죽을 배다라는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를 표피를 자르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할례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주의에서 절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5절에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이는 사태의 급박성과 선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는 말씀은 나팔을 부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유다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깃발은 기호, 신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방향을 나타내는 그리고 신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도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 심각성을 유다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는 8절에 너희는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애곡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맹렬한 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진노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강한 진노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9절에서 그날의 왕과 방백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한 회오리 바람같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도 깜짝 놀라하고 있지요. 그리고 방백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빠른 심판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에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저 육적인 할례를 할 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회개이지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짝퉁 신자이지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백성들은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가립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잘못을 하였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모습이 진짜이기 때문이지요. 죄인된 모습이 진짜 나이기에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만 구원받습니다. 가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돌아온 탕자는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짜 죄인된 모습 탕자로 돌아오지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은 30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하지요. 그것이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고 가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안심해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의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본 모습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나는 강도입니다. 낙원에 갈 때 저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짜는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짜이고 가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발가벗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가려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인 것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시간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가면을 벗고 나뭇잎 치마를 벗고 자신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실 것입니다. 자신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